어느 변호사가 책을 쓰면서 같이 사업을 해서는 안 될 사람, 조심해야 될 사람의 특징을 몇 가지 언급했습니다. 그동안 변호사로서의 경험을 반추해 보니 그런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있더라는 것인데, 가장 첫 번째로 언급하는 것이 사소한 약속을 잘 어긴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그러면서도 뭘 그까짓 거 가지고 그래, 이런 식인데, 경험상 사소한 약속 잘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큰 약속 지키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언급하는 특징이 유명 인사와의 친분을 강조한다는 점입니다. 나 그 사람 잘 알아, 그 사람 절대 내 부탁 거절 못해, 등등 특별한 관계를 강조하는데 대부분 실체가 없다고 합니다. 그저 그냥 얼굴 한두 번 본 사이인데 절친이라느니 둘도 없는 사이라느니 허세일 때가 대부분입니다. 다음에 언급하는 것이 자기가 했던 말을 잘 기억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그 사람이 했던 말을 상기시켜 주어도 내가 언제 그런 말 했어? 하고 우기는 경우가 많은데 굉장히 위험한 신호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은 그때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말을 급조해내기 때문에 이런 사람 믿고 함께 일을 도모했다가는 큰 낭패를 보기 십상이라고 합니다. 이 외에도 세 가지 더 있는데 차례대로 여기까지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언급한 것들의 공통점이 무엇인가요? 약속을 어기던, 허세로 꾸며내던, 말을 해놓고도 안 했다고 우기던 전부 자기 말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말을 신뢰할 수 없다는 의미죠. 이런 사람하고 어떻게 일을 같이 하겠어요? 동업은 고사하고 되도록이면 함께 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겠죠. 세상엔 이와 반대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공자의 제자 가운데 증자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에 관한 굉장히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하루는 증자의 아내가 시장에 가려는데 아이가 자기도 따라가겠다고 울며 보챘어요. 증자의 아내는 아이를 달랠 요량으로 야, 너는 집에 있어라. 엄마가 빨리 갔다 와서 돼지를 잡아서 맛있는 음식 해줄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장에 갔는데 집에 와 보니까 증자가 날이 선 칼로 돼지를 잡으려 하고 있었어요. 아내가 깜짝 놀라서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증자의 팔을 잡았습니다. 증자가 말합니다. 아니, 당신이 애한테 돼지를 잡는다고 하지 않았어. 그거야 애를 달래려고 농담으로 한 거지. 그렇다고 진짜 돼지를 잡아요? 증자가 말합니다. 당신이 아이를 속이는 것은 아이에게 남을 속이도록 가르치는 일이요, 속여도 된다고 가르치는 일이요, 어미가 아이를 속이면 아이는 어미를 믿지 못할 것인데 그래서야 어찌 가정교육이 되겠소? 말을 마치고 증자는 진짜 돼지를 잡았다고 합니다. 비슷한 얘기 하나 더 하겠습니다. 로마가 카르타고와 포에니 전쟁할 때의 일입니다. 로마의 레굴루스 장군이 카르타고의 포로로 잡혔어요. 당시 휴전과 포로 교환을 원했던 카르타고는 휴전 협상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포로인 레굴루스를 로마로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협상이 되지 않으면 레굴루스는 반드시 카르타고로 되돌아온다 약속을 받았어요. 자, 로마에 온 레굴루스는 협상을 중지하는 대신 자기가 본 그 카르타고 군의 정보를 상세히 알려주면서 로마가 절대적으로 유리하니까 끝까지 싸워야 된다 주장했습니다. 당연히 협상은 진행될 수가 없었죠. 카르타고로 돌아가려는 레굴루스에게 로마 원로는 가지 말라고 명했습니다. 협상이 깨졌으니 당신은 돌아가면 필시 죽을 것이고, 그리고 돌아가겠다고 약속은 했지만 적군과 맺은 약속은 그건 가장 지킬 필요가 없다.
그러한 이유에서였습니다. 하지만 레굴루스의 입장은 단호했습니다. 만약 내가 돌아가지 않는다면 그들은 우리를 거짓말쟁이라 비웃을 것인데 그것은 우리 로마의 명예를 더럽히는 일입니다.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는 칼타고로 돌아가서 당당히 죽음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뭔가 좀 느껴지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약속과 신의를 밥 먹듯이 어기는 오늘 우리 세상에 좀 깊은 울림을 주는 일화들이죠. 오늘 설교를 이러한 이야기로 시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인간 세상에서도 신의를 중시하는 사람은 자기가 한 말에 생명 이상의 무게와 가치를 부여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은 어떠하시겠습니까? 기독교인을 흔히 믿는 사람들이라 말합니다. 맞아요. 우리는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가 하신 일들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믿는 이유는 딱 하나, 그가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믿을 수 없다면 당연히 안 믿겠죠. 하나님이 약속을 밥 먹듯이 어기시거나 야 내가 언제 그런 말 했냐 발뺌하는 분이라면 그거 어떻게 믿겠습니까? 아니 믿을만 하지 못한데 어떻게 내 인생을 걸고 그를 믿고 따라가겠습니까? 할 수 없지요. 우리가 믿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이유는 그를 100%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결코 그의 말을 어기는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1장의 한 부분 본문으로 읽었는데 애굽의 통치자 바로는 이스라엘로 인해서 두 가지 염려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염려는 9절의 내용이에요.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이스라엘의 인구가 애굽의 위협이 될 정도로 크게 늘어났어요. 이게 첫 번째 염려였고, 두 번째 염려는 그 다음 10절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중간 생략하고요,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혹 이러다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가게 되는 건 아닐까? 그게 두 번째 염려였어요. 자, 이 두 가지 염려의 말을 들으면서 성경을 아시는 분이라면 바로 떠오르는 게 있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스라엘의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 다음 26장 4절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이대로 됐죠. 자, 그리고 그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탈출하게 된다는 건 역시, 애굽에서 나가게 된다는 건 역시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 14절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애굽에서 나오게 될 것이라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말씀을 잊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그가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하셨고, 약속대로 그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5절 증언처럼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건너갈 때 도합 70명이었어요. 그런데 그 70명의 가족이 300 몇십 년 지나는 동안 출애굽할 때 몇 명이 출애굽했습니까? 남자 장정만 60만 명, 여자 합치고 어린이 합치고 노인들 다 합치면 200만 명 이상의 큰 민족이 됐습니다. 이게 당시로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가 약속을 주신 이상 약속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인구가 늘어나는 것을 두려워한 애굽 왕은 그것을 막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의도적으로 학대했습니다. 노예들이니까 얼마든지 학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2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 나가니. 아니, 인구 증가를 막으려고 의도적으로 학대를 하는데 어떻게 인구가 줄어들기는커녕 더 늘어날 수 있나요?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이 자신의 말에 책임을 지셨기 때문입니다. 애굽의 학대를 받으면서 이스라엘은 극심한 고통 가운데 탄식하며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역시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 계획하신 일이에요. 약속을 이루는 방법이었습니다. 한두 가정이 이민 떠나는 것도 아니고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어떻게 일시의 삶의 터전을 버리고 다 애굽에서 나올 수 있습니까?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한두 명도 아니고. 그런데 그렇게 됐어요. 학대받는 상황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견딜 수 없는 극심한 학대를 받다 보니까 너무 고통스러워서 일시에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뛰쳐나오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2장 24절과 25절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이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들과 맺었던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 잊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수백 년 동안 자신이 한 말을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시다가 드디어 약속을 이룰 때가 되자 약속대로 실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말에 책임을 지시는 분입니다.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겠다고 말씀했을 때 아브라함은 아이고 이 나이에 무슨 자식입니까? 웃었어요. 약속을 받은 지 25년이 지나다 보니까 그냥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여기게 된 겁니다. 아니 어쩌면 이미 머릿속에서 지워버렸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은 이삭의 출생을 말하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두 번 반복해서 강조한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다, 약속하신 대로 되었다, 그 의미 아니겠습니까? 아마 나이 100세에 이삭을 주신 이유도 그러한 까닭이었을 겁니다. 의도적으로 그러셨을 것 같아요. 일부러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심을 명백히 하기 위해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자식을 주셨을 겁니다. 하나님은 상황에 따라 말씀을 바꾸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말씀대로 상황을 바꾸시는 분입니다. 기도할 때 들으시겠다 약속하신 주님은 약속대로 기도할 때 들으십니다. 복음을 전할 때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주님은 약속대로 복음을 전할 때 함께 하십니다. 마지막 날 구원의 완성에 이르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은 약속대로 완성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는 약속의 하나님이시고 말씀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을 수 있는 주님을 믿고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이상 믿고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며 그가 진리와 생명으로 인도하는 분이심을 확인하고 체험할 수 있는 지혜롭고 복된 우리 이루는 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왕은 이스라엘의 인구를 억제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학대했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이스라엘의 인구는 더 늘어났습니다. 자, 참다 못한 바로는 이제 산파들에게 아주 끔찍한 명령을 내립니다. 본문 16절,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여자는 살려둬도 됐다. 그러나 남자 아기는 무조건 다 죽이라. 아주 끔찍한 명령입니다. 여러분, 이 명령을 통해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바로는 남자가 문제가 된다고 여겼지, 여자는 살려둬도 하등 문제될 게 없다 여겼어요. 혹 이스라엘이 애굽을 대적해도 남자들이 군대를 조직해서 대적할 것이고 여자들이 그럴 일은 없다. 혹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가려고 시도를 해도 남자들이 주도할 거지 뭐 여자들이 주도하지는 않을 거다. 혹 이스라엘이 문제를 일으켜도 남자들이 문제를 일으킬 거지 뭐 여자가 그러지는 못할 거다. 여자는 문제가 아니다 라고 판단했어요. 그러니까 남자만 죽이라고 했던 것 아닙니까? 여자도 문제가 된다고 그러면 같이 죽이라 했겠죠. 자, 그런데 1장부터 출애굽의 시간이 되기까지의 성경의 증언을 들어보면 그게 아니었어요. 바로는 남자가 문제다라고 여겼는데 남자는 하등 문제가 안 됐습니다. 애굽의 입장에서 문제를 만들어낸 건 전부 여자들이었습니다. 자, 보시죠. 바로는 히브리 산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남자 아기들을 전부 학살하려고 했지만 산파들은 바로에게 거짓 보고를 하면서 아기들을 다 살렸어요. 바로의 뜻을 무마시켜 버렸습니다. 산파가 남자예요, 여자예요? 여자죠. 네. 여자들이 바로의 명령을 꺾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어갔습니다. 자, 산파들에게 내린 명령이 먹혀들지 않으니까 이제 바로는 남자 아기를 다 죽이라는 명령을 전 국민에게 확대시킵니다. 1장 22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역시 남자는 다 죽여라. 뭐 여자는 살려도 상관없다 명령이죠. 자, 애굽의 모든 백성에게 살해 명령을 내렸으니까 이제는 뭐 감시의 눈을 피할 길이 없어요. 산파야 몇 명 안 되지만 이건 전 국민이니까 이거 숨을 데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도 앞으로 미래에 애굽을 초토화하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킬 하나님의 사람이 여자들에 의해서 보호받고 자라나게 됩니다. 읽진 않았지만 2장의 증언입니다. 우리 다 아는 사건이에요. 어느 레위 가정에서 남자 아기가 태어났는데 어머니가 명령을 거역하고 아기를 숨겨 키웠어요. 근데 한 석 달 정도 지나니까 이제 도저히 숨겨 키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아기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 강에 떠내려 보냈습니다. 이 아기가 누군지는 지금 다 아시죠? 예, 모세입니다. 그런데 마침 나일강에 목욕하러 나왔던 바로의 딸 공주가 그 갈대 상자를 발견하고 시녀들을 보내서 가져오게 했어요. 그리고 상자를 열어 보았더니 2장 6절이 말합니다.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공주가 말합니다.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다. 공주는 이 아기가 이스라엘의 아기라는 것을 대번에 알았어요. 자, 히브리 아기는, 남자 아기는 다 죽이라는 게 아버지 바로왕의 명령입니다. 근데 어찌된 일인지 공주는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아기를 자기가 키울 생각을 합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길거리에 애 발견했다고 다 자기 아기로 키워요?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다른 사람들 공주입니다. 공주 지금. 아니 공주가 뭐가 아쉬워서 이스라엘의 아기를 자기가 키우나요? 당시 이스라엘은 애굽의 노예인데 아니 왕궁의 공주가 그래 뭐가 아쉬워서 노예를 아들로 입양을 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공주는 왕의 명령을 거역하면서까지 그렇게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장차 애굽 군대를 전멸시키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낼 주인공이 다른 것도 아니고 애굽의 한 복판에서, 애굽의 왕궁에서 왕자로 자라나는, 참 이 아이러니가 연출되는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공주가 히브리 아기를 입양해서 자기 아들로 키우는데 아버지 바로가 그거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하루 이틀은 속일 수 있죠. 일주일, 한 달은 숨길 수 있죠. 근데 애를 계속 키우는데 그 아버지가 모르겠어요, 그거? 상식적으로 어떻게 모릅니까? 당연히 알게 되었겠죠. 그런데 그 아기 죽이지 않고 허용합니다. 이 아기가 이스라엘 태생이지만 아기 때부터 애굽에서 자라나는 이상, 애굽의 왕궁에서 자라나는 이상 애굽 사람이다. 당연히 애굽 사람 된다라고 믿었겠죠. 네, 이번에도 이야기는 바로의 뜻대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 아기를 키우기 위해 왕궁에 들여온 유모가 있었는데 모세의 친어머니였어요. 그녀는 모세에게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주입하면서 이스라엘 사람으로 키웠고 그 결과 모세는 하나님 의식을 지닌 이스라엘 사람으로 성장해서 훗날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이끌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의 증언인데 바로의 뜻을 굴복시키고 하나님의 계획을 진행하는 도구가 된 사람들은 전부 여자입니다. 히브리 3파 여자지요. 바로의 딸 공주 여자지요. 모세의 어머니 다 여자 아닙니까? 이들이 바로의 명령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갔어요. 바로는 문제가 되면 남자가 문제가 되지 여자는 하등 문제가 아니다 여겼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았어요. 정반대였어요. 남자는 문제가 안 됐는데 여자가 문제였어요. 바로의 뜻을 굴복시키고 하나님 뜻 이루어간 사람은 전부 여자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 오늘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나는 이게 문제다, 저건 전혀 문제가 안 된다라고 여기는데 진짜 문제는 다른 데 있을 수 있어요. 탕자는 아버지 재산 탕진하고 차마 아버지께 돌아갈 면목이 없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거지가 된 게 문제라 여겼어요. 근데 그건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것 때문에 아버지께 돌아가지 않는 게 그게 진짜 문제였습니다. 나는 사업이 문제라 여기고 자식이 문제라 여기고 건강이 문제라 여기고 돈이 문제라 여기는데 진짜 문제는 그게 아닐 수 있어요. 정말 치명적인 문제는 다른 데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야, 그건 문제가 아니다. 근데 너에게 진짜 문제가 있다. 정말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거는 네가 나에게서 지금 멀어져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네가 기도하지 않는 게 진짜 문제고 말씀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게 문제고 심령이 무뎌진 것이 문제고 영적 생명이 지금 거의 꺼져가는 게 진짜 문제인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게 정말 치명적인 문제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진짜 문제가 뭔지,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지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없어질 것보다 영원한 것이 중요하고 부수적인 것보다 본질적인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혹시 지금 없어질 것에 연연하면서 영원한 것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부수적인 것에 연연하다가 본질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말하면 지엽적인 것에 눈이 팔려서 진짜 문제를 못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하시고 또 확인하시고 반드시 바로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꼭 바로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문제에 집중하며, 다시 말하면 정말 중요한 문제에 집중하면서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고 온전한 신앙의 길로 행할 수 있는 지혜롭고 복된 우리 이루는 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